요즘에 그 틈새 예배와 단기면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몰랐는데 알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들을 보내와서 아 그래, 이런 작업들이 헛된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도 저도 감사한데, 지난주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까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알게 됐죠. 우리는 죽으면 바로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은 천국 가면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볼 수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볼 수 있어, 아니야, 못 봐 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을 볼까? 볼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됐는데, 일부러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뭐 그거 상관없지 하고 이제 신앙생활 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한 번쯤 다뤄봐야 될 주제입니다. 모쪼록 이 진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써 있거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분의 본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찬란하고 무한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의 본체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출애굽기 33장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절에 33장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등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봅니다. 보여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넌 죽고 말 거야,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22절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잠깐 덮어두셨다가 지나간 다음에 딱 보게 하셨어요. 지나간 뒤에 등을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의 시각적인 한계로 볼 수 없는 존재,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과 같아. 태양은 모든 생물의 생명을 주지요. 광합수 작용도 하고 우리도 비타민 D도 만들고, 아무튼 햇볕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계속 가까이서 우리가 쳐다본다면 눈이 멀어버릴 겁니다.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매번, 매 순간. 그러나 그 영광의 빛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을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여기서 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본다는 표현은 단순히 눈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깨닫게 되었어. 나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굴 봤어? 본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를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까? 뒷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체를 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자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인데요? 하나님을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임재를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그래서 영적으로 그분을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 됐어요, 하나님, 이제 나 그만할래요 라고 얘기했던 엘리야가 동굴 속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말하기도 싫고 혼자 남은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바람이 불 때 그래, 바람이 불 때 주님이 오시나 보다. 그런데 바람이 분 뒤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쿵쿵쿵 하나님의 임재. 근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막 붙었습니다. 그 모든 강풍이나 지진이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들의 기록이나, 또 엘리야는 그의 선조들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세미한 음성만 들렸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이런 얘기하죠. 너 여기 왜 있어, 엘리야야? 여기 왜 있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눈에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형체를 엘리야는 볼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는 죽고 싶었던 마음이 새롭게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결한,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어렵다, 이겁니다. 밖에 봐봐, 밖에 눈이 와. 그래, 눈이 와? 근데 창문이 막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럼 분명히 밖에 창문 밖에는 눈이 오는데 창문이 더러워서 못 보는 거죠. 분명히 오는 건 사실이에요. 눈이 옵니다. 아주 예뻐요. 저 북한산에 눈이 쌓인 것도 멀리서 볼 수 있는데 창문이 막 너무 더러워가지고 밖에 안 보이면 못 보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청결한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은 죄와 탐욕 같은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와 탐욕으로 막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얼룩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속성, 이제 우리 틈새 예배 때 신론을 이제 돌아온 주일부터 시작될 텐데 무척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만드는 마음의 창의 얼룩짐, 거룩하지 못함, 죄지음, 탐욕, 음란, 시기, 질투, 미움, 갈등,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창이 깨끗하지 못할 때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본다는 것은 빛이 있어야 보는 거지 않겠어요? 영광의 빛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볼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볼 수 있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깨닫고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형체는 보지 않았지만 난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만났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장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그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바로 앞절 요한복음 14장 8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도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니까요, 날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골로새 1장 15절에 써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도록 만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멀리 있어서 못 보거나 세상을 떠나서 못 보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사진을 꺼내놓고 봅니다. 혹은 사진이 없으면 예전 분들은 초상화를 보고 그를 그리워하죠. 그 그림이나 사진이 실체인가요? 실체가 아니죠. 실체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또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사진을 보고, 초상화를 보고. 왜 그걸 들여다보죠? 보면서 그를 생각하고
그와 함께 지냈던 시간들과 그가 내게 베풀었던 사랑과 같이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아요. 떠올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만드는 것은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신 마치 초상화나 사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흔적들을 살펴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거룩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거룩과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론에서 틈새 예배 때 신론에서 트리니티,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제가 저녁 예배 강의하면서 트리니티를 잘 설명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 그런 게 있었나 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이신 분이구나.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왜?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근데 힌트가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한가? 당대의 바울 때의 거울은 청동을 막 닦아가지고 겨우 보이도록 만드는, 그게 거울이었어요. 지금처럼 그 거울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울을 들여다봐도 희미한 거죠. 잘 안 보여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죠?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에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뒤바뀌고, 그리고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전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변했을 때,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변했을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써놨어요, 사도 바울이. 제 또래나 저보다 윗분들은 옛날 펜팔을 참 많이 했잖아요. 저도 펜팔 했거든요. 그때 캐나다 사람인가 어디랑 펜팔 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펜팔 했는데 영어도 할 겸 또 재밌잖아요. 외국 사람이랑 펜팔하면. 펜팔 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만나지를 않았으니까 그냥 편지의 내용만 가지고는 그런 애지, 그런 애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영상통화를 해버려요. 그죠? 영상통화를 해버리면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눈이 저러네, 그리고 또 코가 저렇게 생겼네 하고 우리는 또 대충 압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톰스 예배 때 배웠죠. 호흡한 하나님의 영감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알죠? 편지와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날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형체를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중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실제로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진 피조물이거든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무한한 본질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봤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보면 압니다. 그런데 또 살아봐도 모를 수도 있어요. 수십 년씩 배우자와 살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지금 다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직도 모르겠는 걸,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렇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본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작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얼굴 형태가 어떻고 키가 어떻고 뭐 남자야 여자야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조금 달리 표현하면 당신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나 하나님 만났어. 증명해봐.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아이 몰라. 근데 나 하나님 만났어. 증명해봐. 내가 달라졌거든.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생겼어. 옛날에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하게 됐어. 옛날에는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게 싫어졌어. 꼴도 보기도 싫어. 그래? 하나님을 경험했구만. 하나님 경험했어. 하나님 만났구만.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예수님의 사심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약만 보면 되겠네요? 복음서만 보면 되겠네?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지시함이 다 오실 메시아에게 맞춰져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오신 메시아, 사셨던 메시아, 그것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펴든지 예언서를 펴든지 시가서를 펴든지 무슨 성경 장르를 펴서 읽든지 그것을 읽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있다고 해서 설교자는 모든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는 것은 그건 억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경의 각각의 권들을 그대로 설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지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다가 결론 부분에 막 끌어당겨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무리한 설교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중심의 설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론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든지 출애굽기든지 시편이든 무슨 설교를 통해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육화된,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 들으면 예수를 닮게 되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듣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잘한 거거든요.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룻기서 같은 경우도, 또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절절히 다 들어있는 에스더 같은 그런 본문도, 거기서 무슨 예수님이 뭐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까? 그냥 우리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세부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단기면 시리즈도 강의안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강의안을 보시면서 또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가? 우리 이미 다 힌트를 얻었습니다. 첫째, 깨끗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물과 같아요. 이렇게 예전에 거울이 없을 때나 또 산에 탐험을 하는 자들이 자기 얼굴을 보려면 물에서 얼굴을 비춰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더러우면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죄와 탐욕과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을 자꾸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욕심도 많고 죄를 막 짓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을 느낄 때 죽을 만큼 힘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번에 어떤 그 성도님이 아주 귀한 그걸 갖고 오셔서 목사님 쓰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나 이거 책 다 살 거다. 책 한번 실컷 사고 싶더라고요. 사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 환율이 비싸가지고 책 한 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요즘에 책을 진짜 막 다시 사고 싶은 책들 이렇게 장바구니만 넣어놨던 책들 아마존에 넣어놨던 책들을 이제 막 구입합니다. 그 책을 책 오면 막 얼마나 신나는지 새벽에 잠이 이제 딱 들면 빨리 가서 읽어야지 막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더 일찍 일어나요. 1시 몇 분에 일어나고 막 2시 몇 분에 교회 오고 막 이름 너무 신이 나요. 그래서 최근에 또 오늘 읽었던 책 가운데 눈물이 핑 도는 책이 있었어요. 어떤 흑인 목사님이신데 30년 정도, 27년인가 한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책 제목을 뭐였더라? 책 제목에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구나 제가 생각했는데 목회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외로움과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면 목회를 그만두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을 쭉 썼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미국 목회나 한국 목회나 똑같구나. 그리고 목회자는 영적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물이 더러우면 볼 수가 없는데 그 물을 더럽게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있지만 밖에다 던져서 물을 더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어쨌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돈만 벌고 자기 전문 지식만 늘어놓고 그리고 돈을 벌면 되니까 생계를 유지하면 되니까. 근데 목회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매 순간 매 1분 1초라도 마음을 놓아버릴 수가 없으니까 놓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테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질 테니까 그렇다면 그런 몸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천하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한 영혼이 아니라 요즘에 또 우리 교인들이 좀 많아져 갖고 주일학교까지 하면 1,50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1,500명이 넘은 이 교인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거나 아니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 뭐하러 목회합니까? 빨리 그만두는 게 낫지. 그러니 막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몰라요. 물이 더러우면 볼 수가 없는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 깨끗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는 작업이에요.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의 은혜를 계속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숨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바라봐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구나. 결국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은 삶으로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 제가 듣기 좋다고 해서 일부러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듣기 좋아하는 말은, 얘기하면 또 그 말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아니, 하시지 않아도 진심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내 속으로 또 이 말 듣고 했으니까 또, 그게 그 감동이 반감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여러분이 해주세요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갖고 내가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 뭔지 아세요? 목사님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이에요. 요 말 하는 순간 하지 마세요, 이제 저한테. 왜냐하면은 진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또 저한테 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의 나쁜 모습보다 좋은 모습 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느낄 수 있었다면, 난 잘했지, 난 잘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목표는,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는 것과 그다음 한 가지, 또 마지막 하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 땅은 살아보니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 땅은 타락 이후의 이 세상은 눈물, 고통, 싸움, 비난, 등돌림, 욕하는 거, 막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내 안에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이런 세상에 뭐하러 살지? 그렇지만 살아야 할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명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틀림없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눈물과 고통으로 엉켜져 있다면 이 땅의 삶을 통과한 후에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만 이 땅의 삶을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땅의 삶처럼 그대로 죽고 나도 괴롭고 힘든 것이라면, 여전히 힘들 것 같으면 무슨 소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 바로 앞에.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는 가족들과 그 교우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데요? 저는 설렙니다. 설렌다고 말했어요. 이 문을 통과하고 그토록 바라던 그곳,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어.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다 이제 이런 거 그만,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자유, 그런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설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저 문 뒤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나누었고,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신앙이 분명하다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두려워요? 오히려 설레지. 죽기 전에 아프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의사 선생님들은 갑작스럽게 죽을 때도 힘들다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도 잠자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유대인들의 말처럼 잠자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키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입을 맞추시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빨 오겠지라고 설레면서 이 땅의 삶을 산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을 많이 있으면 다 먹거든요. 어떤 분이 저당 아이스크림 2통을 사주셨어요. 냉장고에 넣었는데 예전 같으면 벌써 먹었는데 한 통만 먹었어요. 벌써 한 달 됐나? 그러는데 한 달 안 됐나? 한 통은 남았어요. 왜 남겼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이 내 방 안 냉장고에 있다는 것 때문에 설레거든요. 저거 먹을 수 있어. 난 마음만 먹을 수 있지. 설레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통이 제 냉장고 냉동칸에 있습니다. 또 내 방에 또 침투해 갖고 가져가지 마세요. 그럼 난 섭섭할 거예요. 그래. 설레는 것도 하나쯤 남겨두는 것도 좋겠다. 설렘이 저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 욕심을 잠재웠다면 천국에 하나님을 만날 설렘으로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을 그냥 잠재우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겠나라는 생각을 계속 요즘에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언젠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그토록 바라던 그곳, 그리고 설레던 만남, 그 만남을 고대하면서 조금씩 그래도 참아내고 인내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다루기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그렇지만 한 번쯤 다뤄봄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